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장로님이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맡게 됐는데, 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산속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도 주시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서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그런데 석양이 뉘어지면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였어요. 어제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석양은 저렇게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베풀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참복이 있으니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실로 삶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사기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 사기꾼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든 형을 속여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기꾼이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아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온 그런 소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다리로 우르락대리락 하시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고백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네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죠?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삼촌이 10번이나 그 월급을 속이고 자기 배우자도 속이고, 그리고 막 굉장히 많은 일이 있으나, 그러나 그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승리를 얻어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참복도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비로소 참복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이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그렇게 달라고 하다가 철이 들고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도 눈뜨고 정치에도 눈뜨고 어머니 아버지에도 눈뜨고, 그래서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만 이 인생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철이 들게 되고 거기서부터 참복이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그때 문제만 풀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냥 아기 낳게 해달라고, 얘도 좀 공부
하고 학교 갈 때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절대적인 그 의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얘야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참 승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문제가 잘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를 믿고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근본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지하고 잘 이겨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구나 하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진리로의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진리 하나님으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라 혹은 나에게 나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는 이들은 다 거짓말하는 이들이요. 돌이켜 진리이신 하나님께 오라 하는 이들만이 참 성령의 사람이고 참 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6절은 이단들이 너무 애용하는 성구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신부가 자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 찾아요. 신부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어머니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턱도 없는 말들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마음 놓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저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두가 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라, 성령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이에요. 성경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라, 성령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믿고 따라도 돼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도 돼요. 베드로의 말을 따라도 돼요. 왜냐하면 그는 여기처럼 신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만 우리가 따르면 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로 16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 16절 가만 놔주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런 안준뱅이를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워서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그런 능력을 행하면 네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인데,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왜 나를 보고 이렇게 놀라느냐.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은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은 것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해요. 이런 사람들은 참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가정이 잘 풀린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은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야 돼요. 한국에도 자기가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자기가 무엇을 했노라 하는 사람은 따르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들만이 참 성령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돼요. 거짓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법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리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 영이에요. 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서는 자기가 은근 살짝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의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만이 참이라고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이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속지 말라. 내가 말하였노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노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라.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부렁한 사람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낫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가서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진리를 만나야만 우리가 약을 먹어도 효험이 있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만남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면 돼요. 그런 교회는 선택하면 안 돼요. 다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기도를 해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을 나가야 돼요.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기도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들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복음서가 19장에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세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악이 우리를 휘둘러 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2절도 나오나요?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날 위에 찬양 예배, 수의 예배, 심야기도, 막 새벽기도 이런 게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듣지 않으면 듣고 듣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조상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뱀의 말을 유심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낙원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유심하여 듣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텔레비의 말을 듣거든요. 그냥 권사님들이 그냥 텔레비에서 무슨 뽕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 뽕나무.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막 말을 해요. 뽕나무를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길이 아니에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가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면서 뽕나무를 먹어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일이 안 풀린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으로 알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본성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을 보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 듣고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선한 본성이 우리의 악한 본능을 이기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병이 싹 낫고 문제가 싹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다시 병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명한 번호와 점수의 논쟁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갑자기 될 수도 있으나 갑자기 돼도 또 계속 진리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듣고 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도 그런 말씀이, 제가 읽을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듣는 자가 나오는데 정말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엎었다 뒤집었다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허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가 참이다는 거예요. 성령이든 교회든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방송만 틀으면 어떤 사람이 그냥 위장병은 내가 1인자다라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욕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만이 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해결하지 못할 목마름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진리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일본의 야구 선수 중에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는 정말 탁월하게 야구를 잘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만큼 잘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적어도 일본에서는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야구를 잘하는 것만 알지 내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연습을 하는 사람인 걸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장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돼요. 부족한 저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묵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세숫간에 갈 때부터 하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직 부족한 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일날 낮예배만 통 나오고 안 나온다면 난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보시고 멀면 그리고 열심히 묵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법문성가 334장 같이 합시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막 나누고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은혜는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오는 것입니까? 꼭 기억을 합시다. 한꺼번에 올 수도 있어요. 조금씩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 개가 항상 함께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는 안 돼요. 어느 날 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나면 다 소멸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란 말이에요. 조금씩 어느 날 또 받기도 하고 조금씩 함께해요. 같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단순한 것을 그냥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힘들게 갈등하고 싸웠어요. 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레시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짜로 사서 먹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공짜로 사서 먹어야 된다. 말이 되나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본문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자, 공짜예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예요. 공짜예요. 그런데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과 오늘 본문은 전체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 먹는데 사 먹어야 돼요. 그런데 공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공짜긴 한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팔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공짜긴 한데요. 그 팔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 잘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1절 22절 보여주시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팔아야 돼요. 20절도 보여주시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걸 버려야 돼요.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런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당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연속극을 봐도 나는 이 편이고 나는 저 편이고 항상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바가 됐다고 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뉴턴은 이것을 가리켜서 즐거운 교환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대가와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 줬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에 속한 것들을, 본능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가 되는 거죠. 욥이 남을 용서했을 때 자기 문제가 풀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옥골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사나이다운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012를 써요. 012를. 그래서 왜 012를 씁니까? 그랬더니 누군가는 나를 찾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거 바꾸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011을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본능적인 그 옳다고 하는 사상을 죽어도 못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냥 이쪽 편이야. 이쪽 편. 나는 그냥 이 여당에 못 바뀌었어. 나는 여당 편이야. 나는 죽어도 여당 편이야.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 버려야 해요. 그래야만 은혜가 돼요. 그래야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테레비를 보면서 저 누가 그냥 나오면 그냥 틱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저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요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면 저 사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잘하고 있는데도 막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팔아야 돼요. 버려야 해요.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기기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날 괴롭혀주는 사람이 어디 없나? 나 욕해주는 사람 없나? 내가 주님 생각하고 참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신 메시지예요. 방송에서 활동하시는 강사 김미경 씨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강의를 해요. 자기는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어느 사람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에 나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강의의 매력에 빠져서 아주 강의 전문 강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학력을 속이는 문제로 그냥 인생의 밑바닥으로 꽁그라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회사도 아주 형편없이 됐고, 그래서 그냥 불러준 사람도 없고 그냥 산속을 거닐면서 그렇게 그냥 하늘만 바라봤다고.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때 나는 나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난 여러분이 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92세신데 요양병원에 그냥 혼자 계세요. 혼자 말씀 읽고 막 종이 접기 하고 방송 듣고 혼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워놓지 않으면 늙으면 정말 힘들어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 앞에, 거대한 그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내가 강연을 하게 됐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전에 고통 가운데
참 존재, 제일 존재라고 하더만요. 그 사람은 제일 존재라고 해요. 그 제일 존재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강의했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정말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됐어요. 나는 꿈을 가르십시오, 젊은 여러분 꿈을 가르십시오 라고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실패하고 제일 존재를 만나고 나고 보니까 모두가 다 가짜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 제일 존재를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나라고 자꾸 말씀해 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진실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어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은 이기주의에서 나옵니다. 그것의 유일한 치료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뿐입니다. 사람은 극도로 비참한 궁지에 빠졌을 때에야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 신뢰라는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서야 인간은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인간의 실존의 순간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거대한 실존 앞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전심으로 애를 쓰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가 범사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과 변화를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바로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시게 하던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만남과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살더라도 고침받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시편 84편 10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에게 잘생기면 지옥 가기 쉽다, 잘생기면 천국 가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많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세상에서 별 노력 없이 잘 돼버리면 천국 가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진실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수만 배는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 고난이 사라져간다는 이 놀라운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붙들고 살면 그러면 삶도 풀어집니다. 항상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잠언 2장 4절로 8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예.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찾으면 분명히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실전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진리 하나님께 더 나가셔서 오늘 본문이 그러죠. 나가셔서 여러분의 팔 것을 파시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든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바울처럼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